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3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항상 저희들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저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감찰하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를 이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생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미국 가운데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간의 그러한 갈등들이 여전히 항내에서는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두가 다 복음을 듣지 못한 까닭이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 속에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만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생명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람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의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대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어제까지 묵상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통일 이스라엘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는 세겜에서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병을 징병을 하고 또 전쟁을 해서라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으려고 막 아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땅을 뺏기고 도망치고 다시 땅을 찾으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지금까지 르호보암이랑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았는데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했다더라, 선지자에게 물었다더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요즘 매일 성경 통독을 듣고 있는데 거기 사무엘 상하를 듣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그 다윗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로되, 여쭙되라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단 한 번도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이 솔로몬 왕 그 말년에 타락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참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오자마자 바로 베냐민 지파랑 이렇게 남유다 족속들 18만 명을 모아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라도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18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스마야를 통해서 이 모든 건 내가 계획한 거니까 너희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르호보암이 적어도 이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잠시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세겜, 분우엘, 베델, 단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해요. 이 지도를 보면 밑에 있는 약간 빨간색 부분이 남유다의 지역이고 위에 그린색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왜 여로보암이 저 세겜과 분우엘 쪽으로 수도를 정하고 성읍을 건축했는지 알겠죠? 바로 지역이 딱 그 남유다랑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정말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고, 또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도 세겜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갱신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위치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한테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여로보암은 이 세겜에서 성읍을 짓고 살다가 또 세겜 동쪽으로 있는 분우엘이라는 곳에서도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분우엘이란 또 지역은 브니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브니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브니엘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바로 저 분우엘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만 보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6절을 보면 이렇게 세겜과 분우엘의 성읍을 짓고 나서 여로보암한테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조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즉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 마음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주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자기가 그런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한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본문에서 그 11장 3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소산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으로 지금 서포트를 해서 그가 왕으로 지금 세워졌고, 거기다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기의 이런 왕권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상황이자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다 죽이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망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 마음에 정한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그걸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그거를 모르고 참 바보같이 행동할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이런 영적으로 악한 일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뭐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과의 문제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엄청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보통 저희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상황을 하려고 주님 이러이러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가장 먼저 내 나름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은 아예 생각도 안 하죠. 바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에는 뒷담화만 하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의 판단 기준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안 믿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냥 자기 인생만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그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화를 시키고 영적 그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죄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온 인류에 그렇게 죄로 연결된 것처럼요. 가룟 유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다가는 나 인생 종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파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게 다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요즘은 아닙니다. 예전에 조금만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저한테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원했던 것,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았던 것을 항상 했는데 그게 항상 보면 맨날 했던 게 음란물 보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런 거만 골라서 하는 걸로 다 이어졌었거든요. 동의하시죠? 다들 아니신 척 얼굴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 저희는 여로보암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28절과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애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행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가관이죠. 보시면 여로보암은 이 두 금송아지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신들이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런 능력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신으로 이제 숭배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랑 이렇게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 우상 숭배로 이끌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29절과 23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더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이제 단과 베델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북이스라엘 끝과 제일 북이스라엘 밑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냐?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도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를 하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하면 마음 편하게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막 겉으로는 엄청 이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죽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어서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던 또 산당을 계속 만듭니다. 또 산당을 계속 만들어서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각자가 편리하게 자기가 사는 데랑 가까운 그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치면 어떤 영적 리더자가 어떤 한 교회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이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다 우리의 편의에 맞게끔 그게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장소, 시간
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각자가 편하게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때 급속하게 전파된 그 온라인 예배. 그때 많은 교회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는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부정적인 그런 영향밖에 안 끼쳐진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상황에 맞게끔, 각자 사정에 맞게끔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불편하게 굳이 이렇게 시간과 돈과 관계까지 낭비하면서까지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 편안하게 우리들 시간에 맞게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냐, 차에서, 집에서, 호텔에서, 여행 가서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그 이후로 자료는 없던데 2022년도 기준을 봤을 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단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그 30, 40대 교인들의 40%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반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들이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그 말씀과 명령에는 절대 타협하는 것 없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까지 받은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과 그런 상황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만 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 까먹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보고했던 그 10명은 두려운 마음에 앞서가지고 야, 우린 절대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완전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대였죠. 자기의 생각은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정복이 전혀 들어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유일하게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내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듯이 저희들은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까먹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주셨잖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주께, 제가 외웠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어떤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마주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도 물들게 하는 그런 악한 죄로 연결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이 불안할 때 내 생각대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